할렐루야. 이 한 주 전 밀린 숙제를 이제야 완성시키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때다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주님 앞에서 행동하며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받아들이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응답될 줄로 믿고 시간을 정하여 작정하며 힘을 다하여 주께 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에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고 기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마음,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얼마 전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 세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나타나지는 일들은 정말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여기까지 자신을 이끌어왔다고. 그런데 꼭 다 되었다고 생각되니 그 지점에서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며 이 일이 미루어지거나 무산되는 아픈 일들이 생긴다고. 그동안 자신의 떨어진 위상이 이 일로 면목이 서지나 보면 또 여지없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일들 때문에 힘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괜찮은 아들이고 싶고 형이고 싶고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싶은데 세상은 자신을 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여야 하는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모든 것에서 자신이 없어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는지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서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추된 나를 다시 그 자리로 끌어올리기까지 먼저 내 마음이 쉴 수 없으니 내가 해볼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붙잡아 보게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힘을 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나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잘 나가던 왕년의 내 모습, 정말 내 찾기 위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찾았는데 그분은 왜 잠잠하신지,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기는 하신지,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느 분이 말하대요.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화나게 한 일이 있나 봐. 왜요? 이렇게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는 걸 보니 그런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아내도 그런가 하고, 혹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여진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말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할까? 아마 이 말은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떨어진 위상, 바로 실추된 내 모습 만회하기 위하여 이 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단 지금 연약해진 힘이 없어진 이 모습 그대로 편하게 세상에 보이라. 자존심 상한 내 모습 숨기려 하지 말고 그대로 표현해라. 나의 궁핍함에 마땅히 하여야 할 일 못해 가슴에 찬 서러운 눈물 참아내지 말고 그대로 쏟아내라. 긴 세월 어려움에 날 세워진 가슴 때문에 작은 일에 너무 큰 반응을 보이는 좁아진 마음 내려놓아라. 지금 너의 그 모습, 그 형편,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거기서 시작하리라.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피하고 도망치고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에 많은 시간을 피하고 도망칠 수 있는 길, 이 일을 당치 않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젠 다릅니다. 피하려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때는 이것을 겪어야 되나 보다. 슬퍼하여야 할 일 생기면 슬퍼하자. 애써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쏟자. 자존심 상하게 하는 가난 숨기려 하지 말고 나의 자원 없음을, 나의 궁핍함을 일부러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돈 없음도 받아들이자.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때는 줄여야 되나 보다. 없음을 통과하여야 하나 보다. 안 써야 하나 보다.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생각지 못한 도움, 나도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어쩔 수 없이 받으며 초라하여진 내 모습에 눈물 펑펑 쏟은 나. 내 인생에서 이 모습도 필요한 것이었나 보다. 연약하여진 내 모습 안 보이려 세상에 숨는 자가 아니라 역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대로 보이는 것. 이것이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닌가. 문득 친정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늘 자식에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아버지, 특히 딸에게서는 밥 한 그릇도 축내면 안 된다고 보태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다행히 늦게까지 경제력이 있으셔서 딸에게 손을 펴시며 그 아버지도 늙어 80세쯤 되시니 자식이 주는 용돈을 받아야 되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늘 주고 사셨던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니 그 돈을 손에 쥐고 내가 이걸 너에게서 어떻게 받냐, 내가 줘야지 하시며 안 받으려고 도로 손을 내미는 아버지의 표정은 두고두고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자식 고생시키고 돌아가신 친척 장례식에 다녀오셔서는 당신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시며 담배까지 끊으셨던 분이 당신도 그 모습이 찾아왔을 때 자식에게 안 보이고 스스로 해결하시려고 애쓰시다 더 일을 만들어 놓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아들 손에 당신을 맡기시며 미안해하시며 아파하시던 아버지. 세월도 사람을 때에 맞게 움직이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나에게 때에 맞는 율례 깨닫게 하시려고 별일을 다 겪게 하시는 하나님. 겪는 이 아픔 속에서 역행하지 않고 받아들인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찾으니 그 속에서 만난 주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는 날 동안 힘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숙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나를 위해 이렇게 아프게 잠잠히 참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고난 속에서의 탄식이 주님으로 일하게 하시며 후일의 나를 안전한 곳에 두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물리치고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받아들이고 통과하니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역사가 내 것이 되었다고 나도 고백하게 되겠지요.